네, 10월 첫째 주 예배 또 우리 현장에서 또 각 부서실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김윤아 청년 통해서 참 또 감동 있고 또 격조 있는 트럼펫 연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신의 그 부사수인 그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하고 이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요나단이 앞뒤 가리지 않는 이 성격의 소유자거나 그가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한 데에는 믿는 구속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6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그의 소년과 단 둘이서 이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단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심이나 혹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나단이 지금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과 내가 싸우리라. 나는 죽든지 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에 나아가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게 뭔지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그 소년과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간 것,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백발백중 못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걸 요나단이 잘 알았던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요, 미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의 이 승패 여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나단은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많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적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신인,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스펙이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요나단이 비록 홀로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고백은요, 자신의 그 아버지인 사울 왕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울 왕의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멋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1300명에서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그 탈영병들 때문에 이제 1300명에서 군인들 숫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자 사울은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용감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러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처기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기서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은요, 소가 반나절 동안에 갈 수 있는 땅의 그 면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이 단 둘이서 이 블레셋 적진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2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승리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서 이 큰 떨림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떨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요나단과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떨림에 이제 두려워하게 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이채인철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은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이 그 인간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하다가 인간과 관련해서 내가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됐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은 이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가 뭘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외모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학력, 또 어떤 분은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거 하나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했는데, 자네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누라, 웃기려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 아마 그분의 아내분도 남편이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바꾸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제임스 교수가 말한 이거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거 하나가 뭐냐면 태도예요. 영어로는 attitude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인간 연구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그 공포를 기억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것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인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나치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자기를 그 수용소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그 나치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 이 애티튜드만큼은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프랭클린 박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3만의 병거와 6만의 마병과 셀 수 없는 그 군사들 앞에서 고작 지금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요 정말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블레셋이 가득한 이 세상, 도저히 전투력으로는 비교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결국 진리 고집하면 아무런 성취가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를 걸어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 승리는커녕 개죽음 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이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적군의 그 군사력만 계산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벌벌벌 떠는 이 사울의 그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시는 내 편 되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만일에 인생의 그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면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은요, 그게 마치 변장된 축복의 시간처럼 우리들에게는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요,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인간의 그 한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인간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인간 생명의 한계, 그리고 인간 의의 한계, 이 세 가지가 인간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인간 능력의 한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한계. 내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영원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 의의 한계.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비로소 느낄 때 인간은요,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요, 그동안 내가 수중에 붙들었던 그것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정말 진짜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하는 기도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하나님마저 저 가라고 하면 저 갈 곳 없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절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고,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도 내 몸뚱아리만큼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의지할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우상처럼 여겼던 돈이나 가족이나 내 건강을 치셔가지고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거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어른들이 하는 대화 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참 알쏭달쏭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집사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이제 이 식당이 안 돼가지고 맨날 적자다, 이거 문 닫아야 되나 고민이다, 빚만 늘어간다, 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소연을 하시면서 토로하시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제 다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가 됐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식당 적자하고 저 소나무 뿌리 뽑는 게 무슨 상관인지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니까 정말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났던 우리 귀한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의 언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제 막 식당을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빚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 생태 같은 저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그런 이 고통과 아픔을 토로할 때 이제 다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야 될 때가 됐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면서 기도로 부르짖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무슨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나무가 뽑혀 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무용담도 저도 종종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종종 기도원에 가서 오늘은 소나무 뿌리 내가 한번 뽑아버리라,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소나무 뿌리 하나 못 뽑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정말 밤새워 기도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소나무 건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고등학교와 20대 초반만 해도요, 요 아차산 금요 저녁에 가면요, 철야 시간에 가면요, 정말 온 산이 쩌렁쩌렁 기도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더 이상 그 기도 소리가 한국에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만 인생이 제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껏 달려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디딜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사업이 어렵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인생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정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거 이제 내려놓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가슴이 그저 답답하고 뭔가 내 심정을 꽉 조여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지금 나에게는 그 어떤 답도 없다고 판단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없는 답을 내가 만들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 몸부림을 멈추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은, 내 인생의 승패 여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쪼벅쪼벅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룡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간증집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나는 아버지의 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썽도 부리면 안 되고 심지어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늘 성과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날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가 날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요, 그래도 꼭 참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망신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아버지가 망신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그 공부를 억지로 참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밤에 이제 공부를 끝내고 자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똑같은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너무 외로웠대요. 무서웠대요. 새벽에 자다 깨면 뭔가가 가슴을 꽉 누르니까 압박감이 느껴지고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이 목을 뭔가가 꽉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소리가 나오지 않고 다시는 그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분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엄마 아빠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그 결혼 서둘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미국으로 가서 살아요. 이 어린 나이에 이민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혼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혼자 미국에서 그 이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이제 우리 이청년 나이예요. 26살인데 벌써 4살 된 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 26살 된 이 젊은 청년이 이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13시간 동안 벌벌벌 떨면서 왔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그 말을 듣는데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보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왜 이혼했냐고, 그렇게 엄마가 막 딸에게 닥달하니까 아버지가 여보, 쟤 지금 너무 말랐는데 밥 좀 줘라고, 그만 얘기하고 빨리 가서 밥 좀 먹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는데요, 그때 자기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아빠 미안해요, 아빠 창피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지금 네가 내 걱정하게 생겼니? 괜찮아? 괜찮아. 그냥 푹 쉬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가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어떤 성품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마음에 장착을 하고 그렇게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실패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쉬고 싶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절망감이 사라지고요, 처음 느껴보는 소망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면서 아, 이게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가슴 벅찬 감격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이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중에서라도,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전혀 다른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에 목사로서 언제 제일 사역을 잘할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제 목사로서 가장 창조적인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가장 당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좋으신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제가 믿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당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내가 약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강해서 여러분, 교회가 약해진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게 믿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요나단이 그 큰 적군인 블레셋 군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커다란 어려움 속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할 것 같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부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가능성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도와주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몸부림을 이제는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성,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몸부림 부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셔서 요단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승리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나단이 직면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앞이 막막하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삶의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멈추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요나단의 고백에처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주의 백성들도 누리게 하사 그 입술에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노라 증거하며 입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